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31번째, 기도하는 사람 42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31번째,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좀 부분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7장 제가 손을 댔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곳으로 파송할 것이냐 하면 세상으로 파송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게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죠? 사단에게, 마귀에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6장 12절이 사역이라 그랬어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오는 거고, 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의 괴계, 미혹, 현혹시킴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구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눈치채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제자를 말하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새롭게 추수되어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주의 신부가, 주의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또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또 다른 부흥을 계획해 놓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첫 번째 부흥은 노아 때 하나님은 8명만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셔서 다시 일주일을 남겨놓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완악하고 각기 제 길로 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싶었지만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는 구루토기라는 단어도 있지만 남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과 그 마음은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킬 거예요. 말씀을 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쉽게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날개를 받고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양육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이냐 하면 20절, 21절 이런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끔 바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톤은 마지막 주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을 보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기도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럼 초대교회부터 제자가 계속해서 내려왔죠.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날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죠. 그래서 이 제자를 보낸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14절 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을 마귀라고 해석해 봅시다. 마귀는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제자들만 미워했나요? 제자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누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똑같이 사단은 누구도 미워할 것이냐 하면, 그들도 미워할 거예요. 제자들도 미워할 거예요. 그럼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나라고 얘기하세요. 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요. 그럼 나를 누가 미워할까요? 사단은 나를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사단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누구니까 나를 미워해요? 제자. 내가 누구니까 나를 미워해요? 제자는요, 사단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제자는 사단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됐는데
세상에서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은 제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듯? 예수님을 미워하듯. 예수님을 미워하듯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을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먼저 먹은 다음에 소화는 소처럼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 즉 천국에 속한 존재들을 마귀는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 나라에 속한 한 나라에 속한 존재들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요 다 끄집어내고 싶은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우리가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시기하겠어요? 질투하겠어요? 넘어뜨리고 싶어 하겠어요? 잡아먹고 싶어 하겠어요? 물어뜯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사단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령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에게 사단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14절인 거예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미움을 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예?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어요? 어두움에.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 진리를 떠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를 사단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이 뭘 싫어할까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은 빛만 오면 하고 물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 좋아할까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행했는데 아직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분들이 나름대로 드러났어요. 성실한 삶을 살아요. 온전한 삶을 살아요. 사랑의 삶을 살아요. 나눔의 삶을 살아요. 헌신의 삶을 살아요. 충성된 삶을 살아요. 인정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세상은 인정 안 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 예. 근데 누가 오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것이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이런 말이에요. 인정받을까요? 인정받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존재의 가치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본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바등바등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언제 기분 좋아요? 인정받으면, 칭찬받으면, 격려받으면, 사랑받으면, 인정해주면, 그렇죠?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고 멋있다 그러면 좋아하고 막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럴 의도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고 이쁘다라고 그러면 뭔가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가 약간 그늘이 생기니까 상당히 어둡네요. 그죠? 예. 이사야 30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눈이 침침한 게 아니고 이게 안 보이네. 이사야 3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10절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보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세 번째,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야,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은요 10절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 대세를 이룬 거죠. 이것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대세를 이룬 거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지 않았냐 하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놓았다고요? 부루 터기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들이 듣지도 보리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세웠다고요? 선견자. 누구를 세웠다고요? 선지자. 누구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보고 야 너 본 거 선포해. 야 너 들은 거 선포해. 야 너 내가 준 거 있지? 그걸 다 풀어놓아. 약간 좀 역설적이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본 것을 얘기해도 듣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하라고 그럴까요? 그걸 왜 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것이 떨어짐을 통해서 어디서 듣고 어디서 보고 어디서 깨닫는 걸까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어머니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떨어진 씨앗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는데 어디선가 그 말씀이 떨어져서 심겨져서 남은 구루토기와 같은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또 하나의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바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줌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에게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제 말씀을 듣다 메시지를 듣다 너는 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 깨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야,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야, 그들 돌아서지 않을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보지도 못할 거야. 근데 너는 외치는 자가 돼야 돼. 그 외치는 재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현상에 초점을 두면 재미
없어요. 그쵸? 너 열매 있니 없니? 그때 물으면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묻는 사람에게 난감하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때로는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보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봐도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6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증거했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버지와의 만남이요. 그분이 내게 주었던 그 메시지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거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선포하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그거요. 그것이 이사야에게 놀라운 힘이 됐고 능력이 됐고 소망이 됐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거예요. 열매가 있니? 변화가 있니? 결실이 있니? 야, 성과를 가져와야지. 그래야 계속해서 후원하고 선교할 거 아니야. 야, 그래야 뭐 재미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요 현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풀어놓았던 그 메시지가 오늘 누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또 다음 주자에게까지 이사야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거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흥망성쇠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준 거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치는 이 연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니까 이연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사야 13장 11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합니다. 계시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계시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을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어떤 때가 올 겁니다. 어떤 때가 올 거예요? 밤에 깊고 낮이 가까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뭘까요? 세상이에요. 어둠이 뭘까요? 마귀예요. 마귀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벗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시적인 말씀이 풀어져야 합니다. 이걸 요한복음 7장에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이제 14장에 있는 건데 하여간 진리가 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왔어요. 그러면 낮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드러내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지 않고 자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말씀을 따라가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뭘로 살았다고요? 어둠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빛입니까? 여러분 정말 빛입니까? 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빛인데 늘 이렇게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 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할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부하는 것 같아요. 흥한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전부 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열매 없는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한 다음에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걸 성취하러 가는 가정 속에 가정도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갈라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잠자는 것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이게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잠자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르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비추신다라는 말은 빛을 비친다, 진리를 비친다, 말씀의 계시를 풀어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출 거예요. 누구한테요? 잠자는 자들에게요. 죽은 자들에게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요. 정욕을 쫓는 자들에게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네모박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그 다음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네모박스, 술 취하지 말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대요. 왜? 악에서 구하옵소서. 끊임없이 어둠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둠으로 만들고 어둠으로 감싸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에 감싸여짐을 당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어둠에 감싸질 때 또한 이거 빛으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하고 진리를 사는 것하고 달라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진리를 사용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 우리 법관들이, 한국에 있는 법관들이 정말 자기가 아는 법을 그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사회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때때로 경영자들이 나름대로 윤리적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예,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을 통해서 지금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먹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 논리, 돈의 논리로 인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나오고 굶는 자도 나오고,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뭐 매일매일 방송에 나오잖아요. 예, 지금도 12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만 12초인데 또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 12초가 6초로 줄어들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맑은 물 마시기 운동, 우물 파지기 운동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 아프리카 가면은 먹는 물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먹는 물이 실제로 그런 거, 예, 우리는 도저히 사용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로 사용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그 속에 또 들어가면요, 그 속에 또다시 빈부격차가 있어요.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속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서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는 거라 그러세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정치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교육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게 전부 그 권력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빛에 속하면 그렇게 경영하지 않고 그렇게 정치하지 않아요.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빛에 속하면 다른 삶을 살고요. 어둠에 속하면 다른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비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난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비난하는 게 쉽지 실제로 나누는 게 쉬운가요? 예, 그렇죠. 비난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듣는 귀는 있지만 여러분이 바이올린 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돼요? 그렇죠. 여러분, 듣는 귀는 있지만 피아노 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죠? 이거 맛있다. 그렇죠. 우리가 맛을 평가할 수 있지만 요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른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둠에 여러분들이 현혹당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산하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빛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나라고 하는 껍질이 까질수록 점점점 투명해지면요, 빛이 더 많이 발산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누가 비친 걸 몰라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빛을 반사하고 있느냐, 두 번째 내가 그 빛을 나도 함께 발하고 있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근데 하나님과 사귑 이 말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열매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7절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그대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7절로 넘어갈게요.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뭐라고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서 새 계명을 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으니까 새 계명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둠이 지나갔어요. 참빛이 왔어요. 참빛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둠이 뭘 멀게 한다고요? 어둠이 뭘 멀게 한다고요? 눈을 멀게 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한꺼번에 빛을 보면 그 눈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도 눈이 멀죠. 두 번째,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도록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에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열려라 에바다 저런 눈을 열어달라고. 여기 육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빛 가운데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 하겠죠. 그걸 정신없는 얘기인데 어둠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하여간 통과.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는 그런 사역으로 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나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믿는 자들이 능력 있는 증언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여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담대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6장 33절로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사단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어둠으로 하여금, 또 어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미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누가 끌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밖에 못 끌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저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을 안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와서 우리를 흔들어요. 마음을 흔들어, 생각을 흔들어, 의지를 흔들어, 삶을 흔들어, 환경을 흔들어, 건강을 흔들어, 가정을 흔들어, 모든 걸 다 흔들어요. 근데 내 안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내 빛이 꺼지지 않는 한 그런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예, 빛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내 안에 타오르는 불, 내 안에 비치는 빛을 누가 끌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뭘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 안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한다 말이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 또한 이게 뭘 말할까요? 포네로,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보존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두 절을 보는데, 먼저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13절, 14절 두 절을 볼 건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서 악한 자, 마찬가지로 포네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청년들은, 영적 청년은 누구를 이기는 자라고요? 네, 사단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들은 무엇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흉악한 자, 포네로, 사단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한번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시험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나라를 맡길 계획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뭘 맡을 사람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29절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할 때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걸 몰랐어요. 그렇죠? 야,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맡길 거라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계획을 풀어놓지 않았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나라를 맡길 계획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오셔서 뭐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왜 나라를 자세히 풀어줬을까요? 나라를 맡길 거니까요. 나라를 맡길 거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자세히 풀어줬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의 전문가가 됐어요? 나라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죠. 깨달았죠. 이제 나라가 뭔지 그냥 어떻게 물어봐도 전부 만 가지라도 답을 다 할 수 있겠죠. 나라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뭔지를 아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됐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즉 나라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내 삶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뭘 마음껏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뭘 그들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됐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육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뭐요?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답이 있죠? 34절 하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그럼 나라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함께 했던 사람에게요. 예수님과 함께 부름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맡긴다고요?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야 베드로 너는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까이 날 쫓아다니면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비밀이었어요. 그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끝까지 모든 고난 가운데 또 다른 단어로 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이게 다 풀려요. 제가 그 찾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오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 하여간 또 그런 또 있어요. 하여간 나와 함께했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라를 맡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라를 맡을 만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빠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을 함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맡기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 주 어제 그제 7시간 되는 걸 다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이제 3040 부교육자들 세미나를 했어요. 총회 게시판에 올라가면 그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쫙 들어서 그냥 7시간을 그냥 들었어요. 2배속으로. 뭔 얘기 하나 이러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하여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한지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쫙 들으면서 이제 제가 뭘 들었냐 하면 부교육자로
은퇴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패널로 나와 있던 목사님들이 답이 뭐였냐면, 우리 교단은 그럴 수 없다. 뭐 다른 교단은 그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굉장히 좁은 문. 그러면 내가 어떤 게 기억에 지금 요 순간에 기억났냐 하면, 계속해서 부교육자를 하기를 원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된다. 즉 자기 뜻이 없어야 된다.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자가 아니면 부교육자로서는 끝까지 갈 수 없다. 내 것이 생기는 동시에 사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속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28절 다시 한번요. 29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맡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바톤을 지금 누구한테 요한복음 17장에서 넘겨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요. 그러니까 그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톤을 받을 그 준비가 되어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절 읽을게요. 30절이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31절. 이 30절에도요. 어마어마한 비밀과 뜻들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강조하고 있고 이거 나눌 때 여러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제 말라기 3장하고도 연결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기 원하는 거는 31절, 32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는 누구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나라를 맡겨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이룰 사람, 그 아담에게 계획했던 걸 이룰 사람, 아브라함에게 계획했던 걸 이룰 사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또다시 바톤을 받아서 이루어갈 사람, 그들을 지금 누가 청구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를 사단은요 계속해서 청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두를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주여 나에게 내놓으소서 밀가부르듯 정신없게 만들겠나이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야. 그래서 정신없는 거예요. 삶이 막 계속 계속 막 자,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서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럼 믿음이란 뭘까? 진리.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모르면 손 하나 껴놓고 넘어와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넘어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럼 사단이 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3장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뭘 심었어요?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요. 이거 진리죠. 이거 말씀이죠.
말씀을 심는 동시에 누가 관심을 갖는다? 사단이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예, 새라고 하는 형상으로 와서 이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보낸다? 환난과 시련을 막 보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서 좀 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뭘 공격한다? 혼과 육을 공격하는데 이생의 자랑, 그렇죠? 재리의 유혹, 모든 쾌락, 이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한다. 즉 진리에서 얼로 떠나게 만들어요. 육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돈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명예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 성적인 쾌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 일을 할까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예, 이 일을 사단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나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어머,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우리 보고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동일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볼 거예요. 16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 17절 봤네. 15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그럼 이제 그들은 어디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이제 육에 매인 것이 없습니까? 육에 매인 것이 없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 자,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하기아조 이런 원어거든요. 하기아조라고 하는 건 거룩이에요. 근데 하기아조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 이게 하기아조라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 그럼 따로 떼어 놓았다. 이걸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성별, 또 하나는 분리. 이런 단어예요. 따로 떼어 놓는다. 성별되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리.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뭐하고 성별된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어둠과 뭐와 분리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어둠과 육과, 그렇죠? 분리가 된 거.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과 분리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과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진리, 말씀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게 하소서, 마귀와 분리가 되게 하소서, 어둠과 분리가 되게 하소서, 죄와 분리가 되게 하소서, 예, 모든 흉악한 계기와 분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볼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32절,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41절, 대답하되, 빨간 것이 끝나고 까만 것이 나오죠. 그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48절,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9절,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해요. 왜 자가 유대인들을 다 찾아줬는지를 나중에 말씀 다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일부러 찾아준 건데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죠? 예, 그러나 하여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 진리의 길을 가려워진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 잘못된 진리 가운데 속한 사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 빨간 글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진리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 그들이 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거단저 또 다른 볼펜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31절,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 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을까요? 그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탄 가운데, 마귀에게, 그렇죠, 대적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 별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야, 이거 굉장히 멋있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요, 본 것을 말하는 거죠.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눈이 회복되어져야 되죠. 아까 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눈이 회복된 거, 누구는? 예수님은 그래서 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너는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돼.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원리입니다. 근데 단순한 거죠. 자, 다시요. 예수님은 본 것을 말해요. 그럼 제자들은요,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먼저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냐 하면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를 파송하잖아요. 우리가 파송받으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될까요? 본 것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할까요? 열어주겠죠. 그러면 본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뭘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계시. 예, 그걸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줬던 것처럼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시를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계시를 부어주는데 계시가 뭐하고요? 본 것을 말하고, 이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그럼 자, 예수님에게는 누가 계시를 부어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파송받은 사람 17장 20절에서 21절 파송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계시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표시하는 거죠.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이 보내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듣는 사람, 하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왜 듣지 못할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예,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는 뭘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으로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왜 마귀가 욕심대로 행하게 될까요? 그 욕심이 뭘까요? 에스겔서 2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북극에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욕심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말하겠어요? 주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가진 거랑 좀 반대로 가죠. 인격이 반대로 가죠. 그래서 자아는 반드시 파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 입는 것은 대부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올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그게 다른 말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내한테 와서 별 재미없네 그래가지고요. 정말 사단이 따분해 할 거예요. 막 사탄이 막 하품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셔서 막 춤을 출 거예요. 얼마나 바쁘게 활동할지 몰라요. 예,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45절. 내가 진리를 특별한 표시를 해놓으세요.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믿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할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48절 보니까 첫째,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이방이라는 말은 이들에게는요 가장 아주 욕 중에 욕이라고 하는 게 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막 깔아뭉기는 욕을 우리는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뭘까? 뭐 부모 얘기하면서 하는 욕인가? 생각 안 나니까 통과. 근데 그게 하여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 넌 뭐 애비도 없는 뭐 자식이냐 뭐 이런 비슷한 거 막 있잖아요. 막 가장 상스러운 욕이 우린 뭘까? 근데 그건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두 번째 너 귀신 들렸지?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평가해요? 두 번째,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유대인들은요, 전부 저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건 귀신 들려서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둠에 속했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그가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야 혹시 너 나한테 속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뭔가 언밸런스 같은 뭔가 이게 막 그런 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렇죠? 그들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거하고 실제 영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영적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기머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배는 게 없어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분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인데 어둠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뭘 배는 게 있어야 분별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요 세 마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세 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건한 권사님들이 어머 집사님 그 조심해야 돼. 마귀 방언도 있대는데 하여간 막 아유 진짜 예? 도시락은 그럴 때 싸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잘 보면서 열매를 막 보면서 그쵸? 막 자기 지도해 주려고 해야지. 아니, 뭐만 자기만 다르면 우리 한국 교회는 뭐라고 이렇게 권면한다고요? 조심해. 혹시 마귀가 준 것일지도 몰라. 마귀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데 하여간 못된 것만 하여간 들어가지고요. 좋은 거는 기억 못하고 이렇게 못된 건 기억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은혜 받았을 때도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천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걸 그렇게 고소하고 좋았을까? 잘못되기를. 이걸 잘 권면하고 지도해주고 그렇죠.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잘 봐서 이렇게 지도해줄 생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듣자마자 그냥 막 요 세 마디 하더라고요. 이미 나도 당한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혹시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권면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자꾸 왜 선악의 나무를 자꾸 들이대요? 일단은 무조건 그냥 생명나무로 봐야 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권면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예. 하여간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보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100%는 아니다. 나한테 상처받지 말고 난 100% 아닌 거에 걸려서 상처받지 말고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막 그렇게. 근데 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그래. 예, 난 또 다 알지도 못해. 신령한 것들. 예, 뭐 어떤 경험한 거 다 몰라요. 어떤 분은 계속 뭐 꿈을 꿨는데 뭐 이래요. 난 다 몰라. 뭐 하여간 다 몰라요. 근데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예. 여러분들도 하여간 아는 건 도와주고 모르는 거는 목사님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목사님도 모르면 그 모르는 거 난 몰라. 그럼 또 딴 데 가면 되지 뭐 그렇죠? 예.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제가 이 얘기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냐면 진리로 성별되기 원해요. 분리가 되기를 원해요. 진리로 분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쵸? 야, 저거 바리새인 아니야? 야,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야, 저거 귀신이 들렸구만. 이게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8절, 59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의 네 번째 행동은 돌을 치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쵸? 더 이상 상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요. 지금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마칩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